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늘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고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더 듣고 늘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교사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까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전도 이렇게 하라. 와보라 전도입니다. 와보라 전도.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죠? 와보라 전도. 성경에 있으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하고 빌립이 그렇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안드레에게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보라 전도. 여러 전도들이 다 복음 전하는 건 다 아름다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현대 사회가 이제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요. 금호동 산동네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이제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폭만 치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막 50명씩 100명씩 우르르 따라서 왔어요. 그러던 시절이 뭐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뭐 푹 치고 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아마 그럴 겁니다. 그쵸? 전에는 이렇게 사형리 전도지 가지고 공원에 가서요. 이렇게 전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줬고 또 전도가 됐는데 요즘은 싫어해요.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가면 자리 피하고 또 싫어하고 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언제나 2000년 전에도요. 오늘날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효과적인 성경적 전도 방법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와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전도. 설득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많이 요즘은 과거에는 그래도 설득도 되고 했는데 요즘은 말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니면 화를 내고 또 그렇게 이렇게 오히려 더 반감이 더 커지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와서 보라 데리고 오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와서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런 거보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보다 직접 와서 교회를 한번 맛보고 또 교회에 임재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 대해서 관심 있냐고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초청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고. 그렇죠.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만났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요. 무슨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고. 예, 거기서 같이 뭐 이렇게 뭐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아니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가서 만나 뵙자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육신 하신 몸으로 계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요. 야,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세요. 여전히 말씀하시고요. 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두세 사람만 함께 모여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임재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 만나 뵙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교회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요. 믿지 않던 자라도 전혀 예수님 모르는 자라도 임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뒤지고 헤매고 다녀도요. 결코 찾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집에 있는 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거기에서 결국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과일 것 같으세요? 가짜 사과 같으세요? 진짜 같으세요? 가짜 같으세요? 예. 진짜 같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신 분. 가짜라고 생각하신 분. 예. 가짜예요, 가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보여드려가지고 아마 대부분 안 속으시겠지만은 가짜입니다.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근데 꼭 가짜 같죠, 이거. 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짜를. 맛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달고 시큼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먹을게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먹어보니까, 맛보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믿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불교 다녀봤고 내가 이렇게 여러 종교들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교가 다 그거 아닌가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둘의 차이가 생명이 사람이 만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이건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사고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 이게 진짜라니까. 이거 가짜, 진짜라니까요. 아무리 진짜 사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맛보기 전에는요. 그래서 와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와보라 전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사과 이거 먹으면은 당신 지금 죽어가는데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양분이 있고 여기에 우리 영양소가 있고 비타민 C도 많고 맛도 있고 이거 하나님 직접 만드신 거고 이거는 다르다니까요. 이거 먹어봐요. 이렇게 그렇게 말로 설득하지 말고요. 생명이 있는 교회 안으로요. 와 보라는 겁니다. 와서 맛 보라니까요. 와서 맛 보라니까요. 와서 맛을 보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렇죠.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닌데요. 그냥 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뭐 종교 예식 치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거 왜 더 있냐고. 아니죠. 하나 딱 더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그게 가짜 사과와 진짜 사과를 나누는 예수님. 우리 사람 똑같죠. 뭐 불교도나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사실 사람만 놓고 보면 똑같죠. 생명 없는 그런 그쵸. 지금 얘기하는 이 생명은 그쵸. 신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구분을 짓는 것은 불교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뭐 잘 아신 성경이지만은 요일 5장 12절. 요일 5장 12절.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차이는 아니에요. 기독교와 불교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다시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딱 차이 하나는 아들이 없고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지금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와서 보라 합니다.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아니까. 왜냐면 하루 같이 지냈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데를 아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자기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니까. 빌립이 어디 계신지 아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나다나엘 데리고 와서 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면 만나보라고요. 그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신 데를 알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자기가 물동이 팽개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어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와서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딱 두 마디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보라고.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해도 좋지만은 계시니까 와서 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잖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잖아요.
바로 교회에 계시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에 계시잖아요. 가정교회 바로 그곳에 약속하신 예수님 임재에 계시잖아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저 왠지 모르게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세상이 정말 메마른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지치게 살던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와서 보라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왔습니다. 교회 털썩 앉았는데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왜 그렇지?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우리 베이지 교회 제가 전에 그 노란 그 책 있죠. 그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도 마찬가지 그냥 사실 아내가 다닌 교회에 좀 그가 이제 MBC의 그 앵커 출신이니까 앵커니까 정말 이렇게 아내 다닌 교회에 정말 광신도 집단으로 그냥 막 뒤집어 버리고 그냥 TV 방송국에 그냥 이렇게 전부 다 폭로시켜가지고 그렇게 아내 쫓아갔다가 괜히 흐르는 눈물이에요. 왜 내가 미쳤나? 왜 이게 눈물이 그냥 번물처럼 쏟아진. 왜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임재예요. 내가 왜 그러지? 그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죠. 정말 왜 그냥 괜히 그냥 눈물이 왜 쏟아지는지. 그리고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속썩이는 그런 자식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 같은 평안?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 맛보고 계시죠? 그쵸? 제가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요. 요즘도요.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와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찾아오는 그런 평안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강의 왕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쵸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요. 그쵸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는 맛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시간에도 얘기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형식화돼서 정말 말라 비틀어진 고목화되어 가지고 예배들이 고목화되어 가지고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배를 드려도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성도 드린 것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 봐라.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만큼만은 상한 영혼 탄식소리 정말 생명수는 말라버린 그러한 교회에서조차 참 그런 세상에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 소리가 집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기에 약속대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 와서 맛을 보란 얘기예요.
와서 보라. 와보라 전도해.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오면.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던 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 되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교회 따라서 와요. 제가 야 교회 가자 하면 다들 따라서 가요. 왜냐하면 성탄절 때는 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과자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왕눈간 사탕이라는 옛날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입도 조그맣고 키도 조그마니까 정말 이렇게 입에 사탕 하나 물으면은 입에서 이게 사탕을 돌리기도 크면은 이게 돌려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단맛이 쭉쭉 나오는데 이게 입에 탁 물으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큰 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옛날 말로 왕눈깔 사탕이라고 하나씩 주면 입에 넣고 또 예배 끝나고 같이 놀고 했던 친구들. 그런데 야 친구 가자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신 날인데 교회에서 선물 준대 하고 애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니죠. 애들 철없는 애들이 성탄절 예배 한번 참석해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사탕 하나 받아 먹은 게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한번 교회를 다녀가면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 내가 한번 참석했던 성탄절 예배 거기서 맛보았던 내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고 철부지라 잘 몰랐지만은 그냥 그때 느꼈던 막연한 기쁨. 전 그걸 맛보면 그 당시에 맛도 모르고 제대로 이렇게 사과도 맛보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번 슬쩍 생명 있는 진짜 사과 조금 그저 성탄절날 조금 맛봤는데 그리고는 잊혀진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늘 그냥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마저 그때 30년 전에 마저 그때 내가 꼬맹이 어렸을 때 그때 성탄절 예배 갔었는데 그때 내가 전혀 그 이후에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때 있었지. 잊지 못하는 이게 맛본 게 틀린 거예요. 맛본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게 하자는 얘기. 맛보게. 맛을 보게 해야 돼요. 세상에 정말 생명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요. 생명 없는 종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모든 가정들, 생명 없는 그런 삶들, 생명이 없는 것들이 다 그런 것처럼 삭막한 삶들입니다. 외롭고 거친 삶들이에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은 죽어버린 시체처럼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인생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생명을 맛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세고 센 사람들이 전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종교가 다 그런 거. 그렇지.
끝이에요.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 그렇게 그저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 와보라입니다. 와보라고요. 와보라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계시다고요. 생명을 얻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와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에게 신체적인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분이 당신을 초청한다. 와서 보라고. 거기서 말다툼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안드레처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빌립처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마을 사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보라니까요. 그냥 와서 보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해하겠는데 와서 보라니까요. 내가 말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와서 보라고요. 와서 이 교회 생명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보라고. 그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해를 못하죠. 사과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맛보면 그렇군요. 먹어보면 되는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만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먹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배울 필요 없어요. 신학교에 가서 꼭 배울 필요 없어요. 어디 대학교 가고 박사과정 가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맛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과와 이 사과를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해요? 맛보면 구별하는 겁니다. 일단 맛을 보면 돼요.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를 보내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던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바알 선지자 450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참여 모든 전쟁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따른 백성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그들이 외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병자들을 고쳤던 하나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했던 사람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예수님 계신 그분을 맛보게 하면, 일단 맛보면요 두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군요. 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모든 종교들 다 죽음, 그쵸, 생명이 없는. 맛보면 아는 겁니다. 이게 와보라전도예요. 와보라전도.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하면요. 가정교회 하면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20년 동안 1999년부터요. 2020년까지 20년 조금 넘게 섬겼는데 정말 간증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혀 이 교회가 물론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좀 예외지만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는 생명 없는 예배예요. 생명이 없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성경의 하나님과 너무 큰 차이예요. 그저 전주교회가요, 교황도 있고 사제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늘 이렇게 미사 드려도 그냥 이렇게 사제 만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오늘날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그분의 설교도 듣고
뭐 성도들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가는 그런 형식화된 교회에서 우리가 드디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까요? 100%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저도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20여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로 구역을 나중에 제가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1998년도에 구역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1999년도 4월에 이제 가정교회 21개로 이제 다시 교회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했는데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교회도 있는데 정말 구역 같은 가정교회도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 이제 가정교회들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역사들이 어떤 그런 어떤 가정교회는요. 거기에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한 목장을 했는데 이 가정교회 이제 우리 정교도 우리 가정교회는 이제 담임 목회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목자 부부가 이제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목회자예요. 목자 부부가 아기가 없어요. 결혼한 지 그 당시에 10년이 넘었죠.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일 때마다 이제 가정교회로 모일 때마다 아이를 낳는 걸 위해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이 목자가 울면서요.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입양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거 여성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기를 낳는 것, 자신들의 형상을 닮은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슬프나 봐요. 그래서 펑펑 울고 또 이 가정계 식구들 같이 울고 했는데 그렇게 자아를 파쇄했을 때,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기서인데요. 홍기서. 작년에 대학교 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계 시작할 때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장에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 7년인가 또 아기 못 낳았던 정말 아기 낳는 것이 기도 제목인 그리고 또 한 가정은 10년도 훨씬 넘은 가정에 또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이 가정께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요. 이제 새 가족 이렇게 파악하다가 결혼한 지 이제 열흘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전부 다 그 가정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아기 낳는 그런 가정교회로 그렇게 참 이름이 난 그런 가정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요. 가정교회 보면 정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을 교회되게 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생명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요. 어느 한 목자의 가정인 가정교회를 섬기는데요.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우리 부목자라고 불렀는데 암투병을 했어요. 결국은
암투병 끝에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갔는데요. 이 가정교회가 정말 교회입니다. 가족보다 더 진한 피로,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정말 정말 가족은 이게 혈연이잖아요.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요. 정말 이 가정교회는 예수 피로 맺어진 정말 물보다 진하고요. 그냥 피보다 더 진한 그런 이 생명의 결속력으로 결속된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암투병하는 이 목자의 아내를 돌보는지 옆에서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감동스러워. 가족도 그렇게 못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신방하고요. 덜 봐주고. 그렇죠. 남편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 직장 가면 애들이 딸이 셋이었죠. 딸이 셋인데요. 이 딸 셋을 다 이 가정교회 식구들 또 가정교회 섬기는 분들이 함께 돌보는데요. 아이들 전부 애들 아침 해 먹이고 옷 입혀가지고 학교 미국엔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부모들이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래요. 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전부 차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파하면은 데리고 와서 또 밥해 먹이고 아이들을 돌보고요. 집안의 청소를 해주고요. 이 가정계 식구들이 다 맡아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월요일 날 수요일은 아무개가 하고 뭐 화요일 날이랑 어느 때는 누가 아이들 밥해 배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가정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참 예수님께 붙어있는 정말 교회 지체들로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 직장 가고 엄마 투병하면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 아이 모두요. 하나도 얼굴이 어둡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암으로 엄마가 투병하다 돌아가시면 아이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어둡고 다 눌려있고 할 텐데 정말 이렇게 엄마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가정계 식구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돌보고 엄마를 돌보고 아빠를 도와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평강을, 기쁨을, 사랑을 맛보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 이게 전부가 아닌가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뭐 세상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더 좋은 그런 예배당에서 시설 잘 갖추고 편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뭐 건물 좋고 뭐 시설 좋고 뭐 조명 뭐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죠. 지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거든요. 우리의 방황하는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야 방황이 끝나거든요. 예수님을 맛보는 겁니다. 시설 좋고 그쵸 건물 좋고 뭐 그렇게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뭐 예배드린 것 같고 하지만은 시설 좋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커도요. 뭐 강남의 어떤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번쩍번쩍한 그런 유리에다가 그렇게 거대한 예배당 지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대로 헛방이에요. 헛방.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 모인 숫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초라한 초가집이나 아무리 작은 새빵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집에 있는 교회에서 비록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와서 보라고요. 와서 보라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예수님의 평강을 와서 맛볼 수 있도록. 맛보면 그들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하지만은 그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 성탄절에 정말 그 예배당에 가서 성탄절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아련하게 기억나는 그때 뭐 아련한 그런 마음의 평안. 그땐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 나중에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는데요.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교회 가서 괜히 그냥 나도 뭐 이해도 안 되는데 괜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괜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때 예수님을 잠깐 맛본 거거든요. 결국은 메마른 세상에 거칠게 살다가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기억하시니까 얘가 돌아와라 하실 때 돌아온 바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척하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우리 와보라 전도인데요. 이렇게 관계 전도, 잔치 전도가 이렇게 연결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와보라고 할 텐데 누구를 와보라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와보라 하면 돼요. 이제 와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모일 거니까 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제 데리고만 오면 예수님 만날 텐데, 그렇죠? 안드레가 베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사마리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오늘날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와 동일하게 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이제 와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를 와보라고 할 것인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먼 데 가서는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요.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잘 알죠. 성도님들 가운데 먼데 심지어는 인도에도 선교를 가요. 인도, 미국에서 인도, 뭐 한국에서도 멀지만 더 멀거든요.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한국 들렸다가 또 인도로 가고, 인도까지 선교를 가요. 뭐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가거든요. 가깝게는 멕시코까지는 가요. 가서 복음 전해요. 막 복음을 딸딸 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암송을 해가지고 큐브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게 도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도 암송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딸딸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가서 이제 인도에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죠. 가면은 거기는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뭐 미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하면 사람들이 막 수십 명, 100명, 200명씩 쫙 모여요. 또 학교 방문하면 학생들 막 모아져요. 그래서 200명, 300명, 500명씩 아이들 쫙 맞으면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는 안 해요. 1년 365일 가까운 자기 직장 동료, 자기 친구들에게는 복음 뻥끗도 안 하면서요. 야, 인도에 가서 내요. 자기 집안에 자식들도 안 믿는데 자식들에게 복음은 안 전하고요. 한숨만 쉬고 야 멀리 나가서 멕시코 가서는 복음 전해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 곳에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정말 믿지 않은 시부모님부터요.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자기 참 함께 자란 남매 자녀 형제 자매에게 자녀에게 자기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이미 나와 함께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관계, 이웃관계 관계가 맺어져서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서로 아는 처지 관계죠. 아는 중국말로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관계가 있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그쵸 뭐 이렇게 중학교 동창 관계죠. 관계 우리 뭐 정계 뭐 이렇게 내가 관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는 관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셔서 예수님께 가서 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와 형제 관계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제 가까운 데 다 놔두고 멀리 저기 사마리아 가가지고 저기 시돈 두로 땅에 가가지고요 절 멀리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요? 같이 한 부모 밑에 자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빌립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셔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동양 사람인 나다나엘요. 나다나엘 찾아가 사마리아인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갔습니다. 어디 저기에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땅이 아니고 애굽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자기와 관계가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잘 아는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 다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하셨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사람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41절에 이제 그가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를 지낸 다음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먼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가까운 데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내가 그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그분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면, 내가 가자고 하면은 다 따라 나서죠. 그냥 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와서 봐요. 와서 봐요. 가면시 와서 봐요. 그래서 맛보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만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중매만 하면 돼요. 내가 뭐 다른 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와서 예수님의 평강을 맛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맛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테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거고, 이것이 바로 관계전도. 파워포인트 다시요. 관계전도. 그래서 빌립도 그렇게 하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나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나와 이미 관계를, 그래서 안드레처럼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요 빌립처럼 함께 자랐던 친구, 사마리 여인처럼 같이 이웃에 사는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들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해요.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안드레처럼, 빌립, 사마리 여인처럼 그들을 내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 예배에 와서 보라고 이제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청하는 방법을 보면은 먼저 청하고요. 이 성경적인 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청해요. 그리고 모이는 당일날, 전날이나 당일날 또 청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성경의 잔치의 방법인데. 마태복음 9장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리 마태예요. 일시에 나를 좇으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10절에 보면 이제 9절에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몇 개월 뒤인지 뭐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마태의 세리 죄인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죠. 마태라는 당시에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정복자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인데요.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았던 그런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마태입니다. 마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냥 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세리가 죄인이고 죄인들 가운데 세리가 많았던. 근데 마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마태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와 관계를 맺었던,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같이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일도 하고 뭐 같이 뭐 회의도 했던 많은 그런 세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입니다. 예, 마태가 누구를 청했어요? 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데 누구를 청했어요? 야, 이게 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하나의 가정교회의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세요. 마태 집에서 계세요. 근데 마태가 자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세리잖아요, 세리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죄인들이었으니까 죄인들이 죄인하고 어울리죠. 그죠? 까마귀가 어울리고 백로가 어울리니까. 그죠?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리가 어울리고 죄인이 어울리니까 마태가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무슨 뭐 당시에 이렇게 막 의롭고 뭐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거고요. 마태는 세리들과 함께 어울렸고 죄인들과 어울렸던, 그러니까 바로 자기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청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 우리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도행전 10장 24절. 행전 10장. 고넬료가 이제 요바에 머물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가이사라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전대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 이제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자기 집에서요. 고넬료의 집에서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집이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갔고요. 누굴 청했어요? 먼 데 사람이 아니라 다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정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고넬료가 했듯이, 또 마태가 했듯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사마리아 여인이 했듯이 우리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둘째,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명단 작성하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전에 우리 김기동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계시죠.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고, 고구마에게 뭐 찔러보자 그런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고구마나 감자나 이게 전부 이렇게 뿌리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고구마가 이렇게 뿌리가 굵어져서, 아니면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또 감자는 이게 뿌리에 이렇게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열매처럼 이렇게 땅 속에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쫙 걷어버리면은 고구마가 막 7, 8, 10개씩 우르르 쫓아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믿지 않는 이 마태 한 명을 부르시니까, 마태 하나 쭉 뽑으니까 마태에 딸려서요,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쭉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믿지 않는 한 영혼 구원하면, 그 주변에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이렇게 노름 좋아하고 고수업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업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고, 뭐 그렇게 세리가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과 죄인이 어울리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던 많은 죄인들이 함께 죄송합니다. 제 코가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정별 개척하면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요즘 성도들이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교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16절에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춘다는 게 뭔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저 사람 제가 목회 20여 년 하면서요. 산호세 지역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직접 제가 이렇게 만난 분들 통해서도요. 또 들려오는 얘기를 통해서도 그냥 나는 교회도 싫어하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다 그러지만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하던 분이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도 나오시나 모르겠는데 꼭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냥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고 하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목사님 쫓아내기도 하고 목사님이 장로님 쫓아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정말 안 보일 모습들을 세상에 너무 많이 보여줬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신용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심지어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한다고 저 교회 저거 난리 났네 저거 교회가 저거 제대로 될래나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교회가 나는 정말 살아오면서 예수님도 난 모르겠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잘 모르겠고 교회라면 나는 정말 실망돼서 난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나는 가겠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보아한 사람들 그들이 믿는 그런 예수님 난 싫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요. 조건 없이 힘들고 지칠 때 배고플 때 먹여주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그때 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고 그런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손해 보실 수 있어요. 바보 취급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한 후에 손해도 보고요. 그쵸? 바보처럼 그렇게 다 정말 다 내어드리고 아무 이득이 없어도 계산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요. 하지만은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르게 도와드리고 먹을 것도 보내드리고 방세도 내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손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요, 어렸을 때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목회할 때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의 식구들에게도 불문율이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의 불문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통독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이 불문율입니다. 매년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문율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많은 거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에 기준해가지고 살아가면 착한 행실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의 불문율인 하나의 저희가 있는데 식당에 가면 팁을 20% 이상 내라고요. 팁은 이제 주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식당의 종업원들이 나눠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죠. 대부분 월세 겨우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20% 이상 내시라고. 내가 밥 먹는 거 예를 들어서 20불이에요. 이렇게 무슨 설렁탕 한 그릇이 15불이에요. 그거 내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에 더해가지고 3불, 4불, 5불 팁 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워해요. 더군다나 이제 손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300불 이렇게 나오면 300불이면 여기로 30만 원이 넘나요? 낼 때는 미국 돈 300불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한국은 너무 씀씀이가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민사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에 60불, 70불, 80불, 100불씩 팁을 드리려면 정말 그러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데 드리라고요. 우리 교회가 북가주 노회라고요. 북가주 노회라고 이제 노회에 속해 있었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사모님들과 함께 이제 여름 목회자 수련회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떨어진 데 이제 가서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이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몬트레이 지역의 한 식당에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 모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이제 저희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됐으면 늘 하니까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식사들 이제 다 하시고 그 비용이 600불인가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미국 돈으로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제 카드로 내고 이제 교회에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께서 대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600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팁을 20%를 더해서요. 그래서 당시 600불이었다면 720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먹고 가는 분들이 뭐 20%, 25% 내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600불어치 팔아도 글쎄요 얼마 남지 않을 텐데 팁을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리니까 물론 저는 목사님 대접한 600불만 교회 청구하고 팁은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거든요. 제가 교회 손님 올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팁은 제가 드렸고 그거는 어쨌든 교회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이 밥 먹으러 오면은 식당에 종업원들이 다 좋아해요. 작은 거지만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게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엄청 부자신데 아마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갚아주시겠어요? 팁 20%가 아니라 25%가 아니라 100%, 1000%, 10,000% 하나님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작은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작은 거라도 식당 종업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요. 다 상처 많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식당에 뭐 와서 뭐 설거지하고 뭐 음식 나르고 뭐 손님들 막소리 듣고 그저 뭐 아줌마 뭐 이렇게 막 야단도 치고요. 뭐 음식이 왜 이렇게 짜요 하고 뭐 이렇게 뭐 고기가 이렇게 탔어요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도 이분 믿는 예수님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음 이렇게 되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뭐 이렇게 어떤 임금님 대접하고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서서 하지만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리는 안전뱅이에게 누가 관심을 두겠냐고 동전 몇 푼 던질 뿐이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식당에 정말 외롭게 힘들게 지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영혼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요. 그것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쉬세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쉬는데요. 목요일날 쉬는데요. 그때 우리 집에서 함께 우리 가정교회 예배드리는데 한번 오실래요? 그러면요. 얼른 찾아와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먼저 초청하고 와보라 할 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먼저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신뢰의 관계를. 야,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당신 나간 교회는 내가 죽어도 안 나가.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고, 있는 관계다 깨뜨리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교회 왔다가는 다음날 안 오세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 진짜 그래가지고 자식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요. 자기도 안 나오고요. 야, 내 돈 떼먹은 그 사람이 그 교회 나갔는데 야, 그 교회 다니지 말아라. 야, 나는 다시 이제 안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팁을 더 많이 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 와보라고 하면 이렇게 와요. 그렇죠? 와보라고. 뭐 나다나엘이 빌립하고요. 또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야, 너 꼴 보기 싫어서 난 안 간다. 야,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와서 보라고 하니까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나겠어? 이게 뭐 도저히 마음은 안 드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친구 빌립이 얘기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마지못해 이제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신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요. 관계 전도예요. 누구를 와보라 초청할 것인가? 가까운 곳에서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 명단 작성하고 초청하자는 거죠. 마테와 고넬료처럼, 안드레 빌립처럼. 그리고 나아가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식당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요. 정말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 밥 먹는 그런 사람 같이 앉아서 밥 먹어주고요. 하나가 정말 외롭거든요. 요즘 세상은 정말 외로워요. 사람들 뭐 이렇게 너무 외로워서 정말 성격이 거친 사람들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나 정말 외로워요. 나 정말 외로워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정말 그런 외침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절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롭게 살아가요.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정말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상처받고 정말 왕따 당하고 상처받고 동창들에게 상처받고 정말 외롭고 지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따뜻한 마단말이에 그 사람들이 얼었던 마음이 확 녹아버리죠. 정말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그냥 바싹 마른 그냥 스펀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확 흡수하면서 이런 사랑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식투성인 위선자들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항복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지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다 정말 군중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수많은 그런 인파 속에 살아가면서도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그들이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잔치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세계가 이게 한국과 연결된 거라고요. 와보라 전도입니다. 근데 와보라 근데 누구를 와보라 할 것인가? 관계 형성된 사람들을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접근하면은 간섭으로 알고 싫어해요. 오히려 더 거부감만 키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와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보라 하는데 누구를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오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와보라고 해서 관계 있는 사람들 와보라 해서 초청했으면 뭘 할 것인가? 그게 잔치전도예요. 와보라고 해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잔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잔치집과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늘 가정교회에서요,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다른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처럼.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것이 천국의 예배, 교회의 예배, 가정교회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천국은 잔치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천국은 잔치다. 아시겠어요? 천국 모든 모임은 잔치가 되어야 된다. 잔치가 되어야 돼요. 항상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3절에 보면 그 종들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요즘 사람들 이게 안 오지만은 천국은 잔치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도 먹고 계시고 같이들 먹고 있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많은 사람들 청했어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을 에게 종들 보내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다 일체 사용하여 하나님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나가면 되겠다.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나는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 못 가겠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참 아내와 함께 있어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다 핑계죠. 다 핑계죠. 뭐 다음 날에 하면 안 돼요. 평생 같이 살 아내인데 그때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도 신분이 있는 유대인들 다들 거절하니까요. 이제 시내로 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데려오라고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종들이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더 멀리입니다. 이제 시내가 아니라 더 멀리,
길로 이제 멀리 나가서 산울가 저 끝까지 가서 이방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잔치예요. 잔치. 내가 24절에 너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절해요. 특별히 참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들을 대죠. 하지만은 천국은 잔치예요. 천국 잔치를 교회에서는 늘 모일 때마다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혼인 잔치가 되도록. 그래서 잔치를 맛보게 해야 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 파워포인트 보고 아무래도 이제 빨리 정리를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잔치집과 같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영과 육의 양식을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거기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며 그리고요. 기쁨,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행전 2장 46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집들입니다. 이 집들 하나하나가 가정교회예요. 집들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더해 주시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늘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애찬이라 그러면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너희의 애찬에 이 애찬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아가페 피스트라고요. 아가페 피스트라고 아가페 혹은 러브 피스트라고 그러죠. 애찬입니다. 애찬. 피스트 잔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피스트라고 애찬으로 애찬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애찬으로 함께 모였어요. 성경구절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고린도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먹었어요. 주의 만찬을 먹는데 각자 가정마다 하나씩 음식을 해왔어요. 누구는 빵을 해오고 누구는 포도주를 해오고 누구는 뭐 만두를 해오고 누구는 뭐 무슨 요리를 해오고 해서 한차 교회가 애찬으로 모이는데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오고 부자들은 뭐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냥 갖다 먼저 먹는데 어떤 이는 가난해가지고 별로 준비를 못 해왔거나 전혀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먹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을 좀 잠깐 엿보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33절에도요. 쭉 내려가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먼저 먹고 그 가운데 성찬 예식도 하고요. 그것이 애찬으로 이어집니다. 러브 피스트예요. 잔치로 이어져요. 그래서 같이 먹고 할 때 서로 기다리라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는 늘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우리가 가정교회 개척하면 바로 함께 이제 와보라 하죠. 관계 있는 사람 초청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정해서 함께 먹었던 것처럼 천국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전도예요. 와보라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잔치 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으로 함께 모이고 참 와보라 하고 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가정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